스가랴 11장 오늘 제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고요. 스가랴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14절은 선한 목자의 순환에 대한 말씀.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바치는데 그 양된 자들이 목자를 무시하고 목사를 짓밟고 은 30에 매겨서 그것도 토기장이의 밭에 뿌려버리는, 흩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난 주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17절은 그 말씀에 이어집니다. 목자, 선한 목자가 순환받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못된 목자가 일어납니다. 이 못된 목자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순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배척한 결과로 다가온 일입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를 멀리하고 무시하고 배척한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못된 목자 보내신다 하는 것이 오늘 어떤 의미에서 11장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본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목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어리석은 목자가 15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겠다. 한 목자가 나와요. 17절에 한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목자, 한 목자, 17절에 이 못된 목자, 같은 목자죠. 이 목자가 과연 누군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8절을 해석하면서 한 달 동안 세 목자를 내가 제거하였다. 거기서 성경학자들의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지금 어리석은 목자, 한 목자, 못된 목자 마찬가지예요. 이 목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이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하는 분분한 많은 해석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로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은 이 목자를 유다를 다스렸던 악한 왕 헤롯 대제로 간주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이. 두 번째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학자들은 이 목자를 주전 222년에 권력을 잡았던 그 유명한 악명 높은 프톨레미 4세로 보곤 합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학자들은 주전 164년에 마카비 초기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알키무스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로마의 티투스로 보면서 이 본문 스가랴서 11장의 끝부분의 본문을 이 배경을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과 연결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뭔지 뭐가 다른지 그게 그거 같은데, 하여튼 세계사 연표를 놓고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 중에 메릴이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마도 이 목자를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신약의 적 그리스도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 악한 폭군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누구다, 어느 시대의 누구다, 안티오크스다, 에피파네스다, 또는
티투스다, 뭐 프톨레미 4세다 이렇게 할 것 없이 스가랴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자들일 것이다. 아주 포괄적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목자의 정체를 스가랴 이후에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스가랴 시대와 그 이후의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고 악한 통치자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 목자, 못된 목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자는 그의 팔로 양들을 보살피고 치유하며 그 양들을 성심껏 지키는 일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눈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나오는 대로 그의 팔과 눈은 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칼이라는 단어는 전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피 흘리는 전쟁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이 마른다는 것은 공격할 대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전투의 철저한 패배를 또 의미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목자의 심판과 몰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통치자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 악한 목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마다 또 연대마다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고통받겠지만 이 악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결국은 몰락하고 만다는 것이 이 스가랴 11장의 마지막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하고 있는 우리 합신의 장세훈 교수님이 이 11장을 우리가 그러면 현대적 의미에서 선한 목자가 순환받고 악한 목자가 그 이후에 출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한 목자를 도외시하고 그를 배척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이, 퀘션이 있는데 두 가지로 잘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11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던 이 9장과 10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완전히 뒤엎어서 반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심판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고 갈 것을 암시해 주는데, 이것은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인식할 때 참된 회복이 온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이 11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오늘 15절, 16절, 17절 계속 목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양들을 버릴 것이다, 양들을 내어줄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되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34장에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 스가랴 11장만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34장과 스가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스가랴 이 11장 전체와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많이 언급하고 다양한 국면을 설명하는데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양떼들을 악한 목자들로부터 구원하셔요. 제가 이런 구절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 9절부터 쭉 한 16절까지 나오는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이 목자를 든든하게 따라갈, 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가랴서 지난주에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스가랴 여러분 11장 6절에 스가랴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여러분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양을 언급하고 목자를 언급하는데 에스겔 34장의 목자는 내가 그들이 어두운 곳에 가면 밝은 곳으로 이끌고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내가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을 악인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할 때 내가 건져주지 않겠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목자가 달라진 것 아니고 양들이 달라진 것 아닌데. 또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는 여호와는 양떼들을 먹일 선한 목자를 일으키세요. 우리 한번 확인하십시다. 23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안위하고 그들을 돌보고. 23절 잠깐 띄워놔 보십시오. 제가 16절 우리 오늘 본문 스가랴 11장 16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23절 이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찢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충격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또 차이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5절을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가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아멘.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보호하고 안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양떼들과 여호와께서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를 봤지 않습니까? 에스겔 11장 10절, 에스겔 11장 14절. 여호와는 평화의 언약을 깹니다. 그 백성들과의 언약의 막대기를 꺾어 부숴버립니다. 너희들과 언약한 것 다 무효다. 무효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양들 간의 평화의 협정도 깨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4장 26절로 31절에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돼요. 내가 내 양떼들을 복주겠다. 근데 스가랴서 11장 16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땅에서 악한 목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멍들게 하고 말겠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이 다르고, 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다르고, 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도 다릅니까? 왜 목자를 얘기하고 왜 양떼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릅니까? 왜냐하면 양떼들의 고난과 영광이 그들의 목자를 거절한 결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은 전부를 주어서 그 백성들을 살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를 양인 이스라엘은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도망칩니다. 여호와는 자신들의 목자를 버린 이 양떼들에게 악한 목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떼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가랴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이런 관점에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신약의 복음서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마태는 하나님의 목자를 거부한 옛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을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인정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바로 옷을 입혀버립니다. 적용시켜버립니다. 마태는 스가랴가 예언했던 옛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을 예수님을 배신한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바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참 목자를 버린 양떼들의 운명이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를 거부한 양떼들이 결국 악한 목자의 출현으로 고통받게 될 것임을 예고한 이 스가랴의 경고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운명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맺고 말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판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받았어. 그것 한 입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들고 가지만 대제사장들이 눈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한 일을 받아라, 당하라,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유다는요, 이 죄책감에 그것이 죄인 줄을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은 30을 버리고 목매어 자결해서 죽습니다. 목자를 버린 양, 목자를 배척한 양의 결국이 이렇다는 것을 유다의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또한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 제국 로마의 침략으로 철저한 패망을 경험하고 말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가랴와 마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참 목자를 버린 양떼들은 악한 목자로부터, 못된 목자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이며 멸망의 운명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이 메시지가 스가랴 11장의 전체적인 중요한 한 획을 긋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현대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들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아마 오늘 누굴 만나러 가? 교회를 가? 다 물리치고, 오늘
어딜 나가 마라 하다가 교회로 다 오셨어요. 선택의 연속이요. 또 우리가 식당을 갑니다. 메뉴를 보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순간 짜장면을 생각하니 짬뽕이 생각나고, 짬뽕을 먹으려니 짜장면이 생각나고,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양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 목자가 도리어 양떼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면서 그 결과 거짓 목자가 일어날 것이며 양떼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양들의 선택, 양들의 거짓된 선택, 양들의 어리석은 선택, 비록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뭐 몇 년도 사건이다, 무슨 시대 사건이다 그렇게 하지 우리는 명확치 않아요. 그러나 그 메시지만은 분명합니다. 참 목자를 버린 양떼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양떼들이 참 목자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것은 삶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참 목자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잘 된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아멘 하고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 주의를 요하는 말씀, 경고의 말씀, 야, 이 길로 가면 죽음이야, 이 길로 가면 패망이야, 이런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도리어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선 양떼들의 운명적인 이 선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다, 풍성한 생명 주러 왔다 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아니라고 신성모독하지 마라고. 그래서 뭘 따라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을 따라가요. 도둑을 계속해서 속이고 희롱하는 그들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양들의 운명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운명은 죽음뿐입니다. 양들은 언제나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언급한 이 도둑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목자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실 그 목자들은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닙니다. 제가 에스겔서 34장을 소개했지만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3장,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악한 목자들이 등장을 해요. 아마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을 이 도둑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성도들이 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급기야 그들이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아닌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서 11장 끝을 보면서 야, 어리석다, 야, 바보다, 왜 저리 악하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어쩌면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사도 요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들도 이와 동일한 운명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의 메시지를 현혹시키며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키는 숱한 유혹들이 우리들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가랴 시대 지금부터 2500년 전, 또 예수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보다 훨씬 다양한, 훨씬 집요한, 훨씬 거대한 악한 목자의 울부짖음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로 인해서 이 가정의 순결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속적 방임주의의 영향으로 예배의 열정이 상실됩니다. 꼭 현장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나? 내가 그냥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오늘날 이 다원주의를 넘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도전으로 복음 선포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래요.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신이라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 무엇이라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스가랴는 오늘 참 목자의 음성으로부터 벗어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죽음을 선택한 양떼들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잘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얼르고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넘어지면 일으켜서 데려간다고 약속하셨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안 된다. 어리석은 목자를 보낸다. 한 목자를 보낸다. 그는 못된 목자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너무 편안하게. 여러분, 사람이 편해지면 그 다음 불편한 것은 못 참는답니다. 너무 편안하게 리모컨만 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신앙적 상대주의에 빠져서 나도 웬만큼 할 만큼 했고 나도 그 정도 그만큼만 하면 됐지 하는 자가당착에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도외시하고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스가랴 11장의 결과로 이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15장 말씀을 내 마음판에 그냥 인으로 새겨 놓는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우리 주님께서 목숨 버려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기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그 대열에서 흩어지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우리 영광 가족들 한 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올리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존귀 존귀 존귀하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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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영광 영광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악보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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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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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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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나의 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던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신 주님만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 나의 주님 삼고 끝날까지 땅끝까지 따르기 원하는 이 마음으로 재무장하고 재다짐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